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부모의 덕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지금까지 그 7번에 오늘까지 하면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 말씀을 따라서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부모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이제 하나님 부모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관심이 그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좋은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보다는 학업 성적으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학업 성적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적성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명문대, 인기학과에 보낼 것인가 고민들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이런 세상 시류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이 본질적인 것, 성경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된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아비들아. 아비들아는 꼭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심각하게 상처 주지 말아라. 그리고 지나치게 아이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성악설, 성선설 막 배웠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사람은. 또 성선설은 아니다 선한데 자라나면서 죄를 배워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많습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참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이가 분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고 막 노엽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쌓여도 표현할 힘이 없는 거죠.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매스컴 같은 걸 보면은 아동 학대 문제로 막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폭력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분노와 그 상처를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의 쓴뿌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감정 체계를 갖게 돼서 어그러진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거나 아니면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노엽게 하는 것, 상처 주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정신적 폭력 행위이고 그 아이의 전 인생을 어그러지게도 할 수 있는 파괴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누누이 다시 되새기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누구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 이 아이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야.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냥 내 자녀인 거, 내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자녀를 막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할까요?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의 것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라고 합니다. 지나친 기대. 이제 어떤 부모는 자기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또는 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자녀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 자녀에게는 무리야, 능력 밖이야 알면서도 무리하게 자녀에게 막 요구를 하고 자녀에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것은 자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대리성치 있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따져보면, 내면을 따져보면. 물론 자녀들에게 부모의 조언과 도움은 필요하죠. 아직 어리니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분재처럼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이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실현되어야 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그 아이들로부터. 근데 부모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 중에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중산층 가정에 정말 무남동료 외딸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애가 너무 영특하고 총명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뭐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서 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다방면으로 얘가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그냥 기대가 많아지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하고 싶어하는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공부도 곧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부모에게 욕심이 생기고 엄마에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의대를 가야 되니까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업 위주로 성적 위주로 이제 그 아이가 모든 스케줄을 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고 막 시도 쓰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엄마는 공부에 올인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제 집에 와서도 막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고 막 시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들키면 막 혼나고 야단 맞고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하고 갈등하면서도 그래도 뭐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엄마는 그때까지는 봐주다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막 그냥 강하게 막 억압하면서 못하게 한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심각하게 막 정말 그냥 고민을 하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 나 이거 전공하면 안 돼? 나 꼭 의대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 가야 된다고. 의사가 돼야 된다고. 그림 그리는 건 취미도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엄마가 막 그렇게 닥달을 하고 하니까 이제 엄마 따라서 막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틈틈이 엄마 모르게 막 스케치북에 뭐 저기 대칭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을 보내고 이제 중3이 되었는데 그간에 이제 막 갈등이 많이 있죠. 얘가 이제 이걸 다 끊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계속 특히나 엄마가 그냥 아이를 그냥 막 계속 그냥 부담을 주고 이제 닥달을 한 거죠. 너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느 대학교 의대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중3 들어간 어느 따뜻한 봄날 이 아이가 이제 뭐 학교에 돌아와서 이제 뭐 그걸 했나 봐. 엄마가 잠깐 외출 중이었는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마가 폭발을 한 거야.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가 그림을 다 찢어 버리고 그동안 해놨던 거 다 찾아가지고 그냥 다 막 갈갈이 막 찢어가지고 막 버리고 이래 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 순간에 이제 처절하게 낙심을 한 거죠. 자기가 그동안 정말 이렇게 그렸던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엄마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막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엄마가. 너 이거 나중에 해.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화를 벌컥 내고 이제 엄마는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날 이후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그냥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면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신앙과 교육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믿음이고 교육은 교육이야.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억압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부모가 막 강요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 자녀의 어떤 그런 달란트와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아이를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자녀를 상처 주고 분노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있죠. 여러분, 특히나 부부지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은 자녀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에게 올인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달린 것처럼 집착하며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부모가 비록 자녀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희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담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나의 분신인 것처럼 여기고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매사에 자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은 자녀의 앞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결혼한 자녀들 가정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자녀들, 저도 이제 두 아들 다 결혼을 시켰잖아요. 결혼한 자녀들 가정은 부모가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 부모를 떠나, 그렇게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가정 범사에 모든 문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든 뭐 장모님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어떤 가정의 어떤 바운더리 경계선을 넘어서 부모가 개입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원하면 자녀들이 이런 문제로 조언을 구하면 기도해보고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뭐라 하면 기도해보고 너희 둘이 의논해서 결정해.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잘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 눈이 못마땅하니까 뭔가를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그러죠.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자녀들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서 묵묵히 신뢰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혜로운 그런 어떤 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잘 하고들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너무 과도하게 자녀들 삶에 개입한다 싶으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아이들이 그러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의 몫이에요. 그러면서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그냥 독립적인 한 가정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고요. 평안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과도한 징계 있죠. 너무 지나치게 막 아들 야단치는 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근데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과 보를 통해서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주고 거기에 부합된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훈계는 필요해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아이들을 그냥 함부로 훈계하지 않고 내버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질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도 하고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운다?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그래서 야단을 치지 않는 거는 그건 잘못된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친구 연필 하나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남의 것을 훔쳐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것은 이건 도적질이야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게 자라서 옛날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제 자라서 그냥 큰 물건들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거라 확실하게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엄마 귀를 물어버렸대요. 엄마 왜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그랬을 때 나 잘못했다고 그때 야단치지 않았냐고, 그것은 잘못한 거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그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거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은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 훈육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통 부모들은 감정이 앞서죠. 아이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 감정이 앞서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인격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막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뭐 되려고 그러냐? 네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그렇지라든가 거기다가 막 욕설까지 덧붙이게 되면 아이들의 인격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여움이 쌓이다가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게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에 폭발하는 거죠. 부모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죠. 막 거칠게 대들고 반항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엄하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육 후에는 아이들은 막 정말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렸을 때는 좀 크면 손을 잡고 하지만 안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상처로 안 남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본 아이들 키울 때 막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그냥 눈물이 찔끔 나도록 그냥 야단을 치고 그걸로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아도 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는. 그래서 안고 기도를 짧게,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나쁜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쓴뿌리로 상처로 남지 않거든요. 그 엄마의 훈육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녀들을 여러 명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같이 잘못한 거는 같이 그냥 대놓고 야단을 쳐도 돼요. 근데 자녀들 여러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한 자녀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형 앞에서 막 동생을 야단치거나 동생 앞에서 형을 야단치거나 그러면은 그 훈육이 소용이 없어요. 훈육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야단칠 일이 있다 그러면 둘이 막 놀는데 형한테 야단칠 일이 있어. 그러면 방으로 따로 불러서 너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지 않니? 동생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리지만 내가 야단을 맞지만 엄마가 나를 존중해주네?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건강한 어떤 자아상을 가진 아이로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는 부모의 그릇된 모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해초리 한 번 안 들고 따기 한 번 안 때려도 그래 나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상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어려서는 부모의 품에서 세상을 배우잖아요. 그죠?
부모의 품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이 모두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엄마 아빠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다른 부모를 보면서도 자기 부모와 비교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부모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만 자라면서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부모가 말로 가르쳐온 삶과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아이는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 깊이 노여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인 경우에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경우에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아이들은 보거든요. 그 아이들은 부모들을 믿지 않게 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그 예배를 나온 거예요. 예배를 나와가지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마귀 할멈이에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기에 어린 아이가 보기에 교회 오면 엄마가 너무 천사 같은 거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이들을 봐도 너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막 그런 엄마가 집에 오면 야! 너 이리 와봐! 이러고 하여튼 아이가 보기에 엄마가 집에 가면 교회 천사인데 집에 온 마귀 할멈이라고. 찔리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집은 편안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여일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엄마로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로 아이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자,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녀를 분재처럼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분재 아시죠? 미리 그 가지마다 철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 잡아가면서 키우는 분재 있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타고난 개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줘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길러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당부를 따라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